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누구이게입니다. 요절 4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인생 항해에서 제자들처럼 큰 광풍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리고 요즘은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라도 귀신의 충동을 받거나 또는 사탄의 시험에 들어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 광풍과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큰 광풍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인생 항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나 충동을 받지 않고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4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여기서 큰 광풍이란 말은 큰 바람의 폭풍을 가리킵니다. 큰 바람의 폭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배에 들어오는 물을 열심히 퍼냈을 겁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에 물이 점점점 늘어나더니 결국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었지만 큰 광풍, 큰 바람의 이 폭풍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에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의해서 막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고 그 물결이 배에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3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고물은 배 뒤편을 가리키는데 배 뒤쪽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까지 베고, 잘 때는 베개를 베고 자야 돼. 큰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큰 광풍, 큰 바람의 폭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인생을, 노래도 있었지만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죠? 인생 항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 항해에서 제자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항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광풍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광풍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갑작스럽게 질병의 작은 질병이 아니라 큰 질병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재난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이 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실직의 광풍, 또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실패의 광풍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과 같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큰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섬기는 복음 역사에서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하던 사람이 영적인 소원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여러 광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환난이나 시련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인생의 큰 광풍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광풍도 아닌 거죠. 광풍이라는 것은 내가 제어가 안 되는, 나의 노력으로도 내 성실로도 내 경험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인생의 큰 광풍을 잔잔케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때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들고 나의 인생이 실패나 패배로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 광풍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계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마음이 힘들죠. 그리하여 그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계신 것 같고, 또 계셔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 광풍의 때, 이때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인생 항해의 위기를 만나고 또 인생의 항해의 위기며 동시에 신앙의 위기를 만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 중에는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큰 광풍만큼은 그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큰 광풍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통제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주무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큰 광풍 때문에 야 너희들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하고 믿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큰 광풍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광풍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자들은 큰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때 비록 예수님께서 주무실지라도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자기들이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 항해에서 크고 작은 여러 광풍들을 만납니다. 물론 큰 광풍도 만나고 작은 광풍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광풍 자체 때문에도 힘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불신적인 생각 때문에 더욱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함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오히려 이 광풍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광풍은 기회예요. 만약에 그 광풍이 없었다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했겠어요? 체험 못했겠죠. 이 광풍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오히려 광풍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위기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 광풍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어요. 동시에 제자들은 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큰 광풍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큰 믿음의 체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풍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위기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 항해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생 광풍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 항해가 잘못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생 광풍을 통해 그 광풍을 통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은 다 광풍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광풍이 없으면 뭐 그냥 노젓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광풍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위기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불신앙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5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거처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을 우리는 못 끊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 사람 완전히 문제가 많죠. 온전하지 않죠. 본문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여러 면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집에서 거처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누가 무덤 사이에 삽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피해서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이죠. 그는 또 자기를 제어할 수 없었고 집도 짐승처럼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욕구 불만도 강했고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이런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더러운 귀신 들렸을까요? 이는 그가 평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리기가 쉽습니다. 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은 결코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도 평소 죄를 회개치 않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특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할 때 더럽고 악한 귀신의 충동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에 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귀신이 들려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귀신 들리거나 또는 귀신의 충동을 받거나 또는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면 정욕이나 음란, 미움이나 분노, 시기, 탐욕, 교만, 살인감정, 열등감, 절망 등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리하여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의 충동이나 또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죄를 고집하지 말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또 귀신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귀신의 충동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귀신의 충동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면 이 사람처럼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을 제어를 못하게 돼요. 심각한 거죠. 6, 7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큰 구원이고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코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귀신 들린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나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괴로워하는 겁니까?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괴로움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서 나타난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창조주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도록 제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했어요. 이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았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았을 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은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삶에서 정신이 온전한 삶, 건강한 삶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괴로움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괴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의해 그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움의 세력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죄의 요소들이 도전을 받을 때 괴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지 않으니까 괴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즉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이나 또는 악의 영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의 충동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믿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정욕이나 음란, 이기심, 시기심,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불신, 불순종, 반발심, 교만 등의 이 악한 세력들이, 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이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도전하기 때문에 또 정욕을 회개해, 반발심을 회개한다, 또 불신앙을 회개해, 교만을 회개한다.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 도전 안 받았으니까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인식이 없는 거죠.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말씀 공부하면서부터 괴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 공부하고 나서부터 괴로웠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영들이나 또는 악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들이 제어가 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이 죄의 세력들이 제어가 되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제어가 돼요. 반발심이 제어가 돼요. 교만이 제어가 됩니다. 불신앙이 제어가 돼요. 회개할 때 말씀을 듣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괴롭다는데 회개 안 하면 제어가 안 돼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제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그래, 괴롭혀, 미안해,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그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폭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왜 우리가 3절에서 5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즉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가, 그 이유를 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려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란 단어는 레기온인데 헬라어로 이는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로 6천 명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그 군대의 수만큼이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분리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심으로 그를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0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를 죽인 거죠. 14, 15절을 보십시오.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가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도 안 입고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치 몸을 이렇게 자해하고 이런 사람이 옷도 입고 더 이상 무덤에서 거처하지도 않고 물론 밤낮 소리도 지르지 않고 자기 몸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여름상의 라이프 테스트문이 강사로 세움받았다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런 제목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열린 대람을 만들어 줬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있는 여름상에는 굉장히 말씀이 은혜롭고 또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트머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천국 잔치죠. 16,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 곧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입은 물질적인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더 계시면 돼지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돼지떼는 아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장차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돼지를 희생시키신 것은 분명 충격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90kg 돼지 한 마리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2,000마리면 20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돼지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만 했던 거죠.
성경에 이런 이 케이스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아주 쓸모없는 사람, 또 부담스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제발 그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하신 자신의 목숨을 장차 희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도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돈도 희생해야 하고 시간도 희생해야 하고 삶의 일부도 희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 희생 없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아깝지 않은 것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그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보다도 돈을 또는 자기 시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 즉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여름 수양회에서 많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히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나 자기 시간보다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워서 못 하겠는데 이건 돼지 같은 자입니다. 그렇죠. 돼지죠. 돼지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미련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하게 말씀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7월 26일부터 29일에 있는 여름 수양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정말 주께서 그를 큰 일을 행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된 그는 데가볼리 지방의 목자요 선교사가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전했습니다. 저는 과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무덤에서 거처하고 소리 지르고 몸으로 저의 몸을 저의 몸을 상해하고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증거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큰일 행하셨는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여름 수양에 참석하면 주님께서 메신저와 라이브 강사들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 듣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 죄로 인해서 또는 사탄의 충동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더러운 귀신들의 충동을 받을 때 또는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에 들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그리하여 행동과 삶도 온전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물론 사람이 정신병, 조현병, 정신분열병 때문에 정신과 삶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 해서 다 귀신 들렸다 할 수는 없겠죠. 귀신 들려서 그렇고 귀신의 충동과 시험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정신병적 요소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악을 고집하다가 사탄의 충동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에 들어 정신과 삶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고집합니다. 악을 고집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들 가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그 죄와 악을 고집하면 사탄의 충동을 받고 사탄의 시험에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탄이나 귀신의 세력을 또 그리고 죄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 때 또는 사람이 귀신의 충동이나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면 삶도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귀신들의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시험에 들어 사탄의 충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신과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만큼은 극단적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극단적이지 않지만 분명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없고 그래서 자학적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고 미움과 분노가 마음에 많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자살 충동이나 살인 감정 등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사랑이 없고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거짓되고 파괴적입니다. 이런 사람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는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들어 사탄의 충동을 받거나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의 충동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에 들어 더럽고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들어 사탄의 충동을 받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고
나를 어둡게 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안에 정욕과 음란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안에 불신과 불순종, 반발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라고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더러운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더러운 영의 충동이나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반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통치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마음과 정신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도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죄를 고집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를 들어 미움과 분노의 사람이 용서와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칠고 내면이 싸납고 거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경쟁하며 시기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정욕과 음란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우리가 죄를 고집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듣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즉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항해에서도 크고 작은 광풍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